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창세기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저희가 노아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 그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무지개 저희가 함께 또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 이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사실 무지개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읽는 부분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지난주 보는 부분하고 합쳐서 읽기는 했었죠. 9장 앞부분에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김재국 목사님하고 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할게요. 예. 목사님은 언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한 3년 정도가 됐을 때.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때 이제 그 아버지 그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네, 그 아버지와 좀 화해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이제 부르심을 딱 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와. 그래서 그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렇구나. 네. 저도 부르심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사가 되라 이렇게 부르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단지 다른 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 이외에. 네. 18, 19살 이때쯤인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미래를 두고 고민을 하는 그 시점에서, 네. 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또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네. 이거에 관련된 직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참 부르심의 하나님 방법이 또 다양하시네요. 네, 각자의 네. 그런 부르심이 있겠죠. 네네. 꼭 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맞습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그 자리로 불러주시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불러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도 그렇듯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택하셔서, 네, 불러주셨고,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네, 단지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셨다. 그 얘기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시기를 선택했다. 네.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벽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만족할 만한 그런 앤서는 될 수가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나라는 자를 구원해 주셨을까?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18살, 19살 때 한창 방황하던 그 시절인데, 제 인생에서, 네, 제 주변에 수많은 다른 친구들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때에는 저를 불러주셨고, 네, 나중에 이 친구들도, 제 친한 친구들도 이렇게 그들의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지만, 네네. 그거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목사라는 게 저는 너무 신비로워요. 네. 감사의 기도 제목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만 답을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 네, 마음이다. 네.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 같아요. 이 인물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신다. 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거대한 사이클이 이제는 한 가정으로 초점이 맞춰지네요. 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에 1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이번에 12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근데 부르실 때 그가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와 우루 땅이 그가 살던 편안한 그 도시였는데 여기를 떠나라. 갈대와 우루 땅은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동남쪽 현재.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여기가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죠. 이곳에서 수많은 문명이 발달을 했고 발전을 했고, 네. 그리고 동시에 우상의 근본 그 공장 같은 우상들이 거기서 뭐 끊임없이 네. 생산이 됐던,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제 찾고 있으니까 그걸 네. 만들어냈던 그 곳이죠. 우상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네,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 이런 데서 살면 안 된다. 떠나라. 라고 하시면서 살던 곳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건 정말 큰 결단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가 사랑하던 것들이 그곳에 있잖아요. 그의 가족들, 아버지, 친척들, 나의 고향 이런 거를 떠나야 된다. 네. 내가 사랑하고 정들고 익숙한 걸 떠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의 삶이 다 그렇듯이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들, 편안했던 것을 다 뒤로 하고 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그걸 다 뭐 버리고 온 거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또 아브라함이 떠났던 거와 비교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왜냐면 우리 또 비행기 한번 타면 가요. 맞아요. 뭐 마음만 먹으면 한국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는 정말 모든 걸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이 그냥 가야 되는. 네, 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네. 그러니까 정확히 GPS를 찍고 일로 가라 이게 아니었고, 네. 그 정도면은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면 뭐 한번 이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라. 일단은 떠나라. 네, 네. 정말 어려운 걸음이었거든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네, 네. MBTI에서 J 같은 사람들은 힘들죠. 그렇죠.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네네. 제인 분들은 네. 굉장히 그 다음 계획들이 이렇게 다 철저하게 잡혀지지 해야 않으면, 되잖아요. 네네. MBTI가 뭐세요? 저는 J의 반대 성향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약간 아브라함 할수. 근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하나는 네. 할수 있다. 네. 저는 MBTI ADHD이기 때문에 네, 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어떤 위로를 주셨다면, 네. 내가 보여줄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절 3절에 보시면 더 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거죠. 네, 약속을 주셨군요. 딱 붙을 수 있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약속 하나 믿고 뭐 정확히 보이는 건 없지만 하나님 제가 움직입니다. 네. 그렇게 움직인 거죠. 네네. 성 목사님 혹시 호주에 올 때 무슨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뭘 누가 줬나요? 누가 얘기해 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제 스스로 붙들었던 약간 좀 근거 없는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호주에 오면 영어를 잘할 것이다. 자동으로 네. 영어가 늘 것이다. 그렇죠. 네, 제가 아니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30년 차인데 네. 제 잉글랜드가 네. 잉글랜드가 getting better. 예. Yes. 축하드립니다. Nearly there. Nearly there. 잉글랜드. 예, 근데 제 약속만큼은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약속 같은 거가 뭐 없었죠.
네. 저는 도망 왔어요. 어제 거의 도피 유학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왔는데 뭔가 좀 이제 뭐 잘 될 거다 막연한 기대가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면 정말 약속인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돌이켜 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누가 거기 한 명이 붙어요. 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네.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 맞아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네. 롯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하셨거든요. 네. 그냥 삼촌이 가네? 나도 저기에 좀 가고 싶은데? 그럼 붙은 거거든요, 롯이. 오. 그런데 놀랍게도 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붙으니까 네. 롯에게도 많은 이제 축복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교제권이라는 것이 네, 맞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옆에 잘 붙어 있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참 소중한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성도들의 신앙이 그들만의 신앙이 아니고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네. 그렇게 사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복 중의 복은 무엇보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약속,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네. 그런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이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뭐가 있죠? 요한복음 네.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네. 내 안에 거하라. 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맞습니다. 그 축복의 손을 뻗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드는 그 순간 그렇죠. 우리는 복의 근원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러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7절에 내가 너의 자손에게 어느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주겠다. 지금 있는 곳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는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라. 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네.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그 다음 절이 네. 바로 아브라함은 또 거기를 떠납니다. 그렇군요. 이 여기에 땅이라고 있으라고 했는데. 했는데 네. 여기가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난 것 같아요. 네.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고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움직여서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죠. 네.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무브온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것은 9절에 그 다음 절에 가면은 선명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또 길을 또 떠나죠. 여기도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줄곧 남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냐? 네겝까지 이르렀다. 네.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남쪽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부르신 곳까지 와서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무브온했다. 계속해서 갔군요. 자기 길을 갔군요. 자기의 네. 길을 끝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아브라함의 지나친 열심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네. 부르신 현장을 넘어가 버린 거죠. 그 바운더리를 넘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뭐 사역적인 면에서 부르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글로 부르실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가면은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는 내가 안 불렀다. 그건 아니다. 돌이켜라. 네. 라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브라함은 계속 이집트까지 가니까 거기에서 살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거죠. 네. 이게 왜 심각하냐면 그냥 아내를 뺏겼다 정도가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그렇죠.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뭐 지나친 순종일 수도 있고 지나친 순종은 불순종인 거죠. 네. 네.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100% 불순종입니다. 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곳까지 가야 되고 멈추라고 한 곳에서는 멈춰야 된다. 네. 네. 나의 어떤 열심, 내 생각, 의견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사라를 구원하시죠. 아브라함도 구원하시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목사님 쭉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예수님하고의 연결 적용을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낯선 땅으로 가라.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던 그분께 네. 아버지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 땅에 가야 되지 않겠니? 누가 가야겠니? 그랬더니 제가 갑니다. 그리고 오신 거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낯선 곳으로 왜 낯서냐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세기에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시는 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에서 버그가 생긴 거예요. 밖에서 고치면 되는데 네. 이건 내가 좀 들어가야겠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들어온 거. 이게 좀 뭐 이해가 좀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낯선 현상, 낯선 곳으로 들어오셨다. 네. 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뭐 아들로서의 그 기쁨과 아버지의 집에서 누리시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떠나서 낯선 곳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네. 우리에게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한 그걸 보면서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네.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이게 믿음이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을 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따르는 것인가. 믿음과 순종의 이런 연관이나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핵심은 나의 의지나 어떤 나의 결단이나 내 생각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까지 가야 된다. 부어주신 의대의 역량까지 내가 살아내야 된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누구한테 붙었냐? 네. 예수님에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렇다고 너무 앞서서 네. 지나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불러주신 그 현장에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다. 네. 이걸 바라보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네, 나아가는 것도 앞서지도 않는 것. 네. 그 텐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그 삶.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것들을 보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까지 복으로 경험되어지는 약속임을 주님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붙어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